여러분 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까요? 조상에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지금 조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제 고대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또 이 제사의 그 풍습 중에는 뭐가 있냐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자기 아버님, 할아버님까지는 뭐 같이 챙기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시조 또는 그 족보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한 조상, 한 사람을 정하는 거죠. 뭐 그 사람을 기립니다. 이 조상 중에서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 부모겠죠. 혹은 이 조상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이 예배라는 개념이랑 접목하면 조금 어울릴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린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죄와 또 모든 우리가 서원하는 서원제와 감사제가 있잖아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장 뛰어나신 분에게 예배하는 것, 가장 뛰어나신 분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대하고 또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겠죠. 여러분 지금 왜 자꾸 이 히브리서에서 모세도 나왔고 천사도 나왔고 지금 레위, 특별히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딱 하나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하시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다는 것은 가장 탁월하신 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리는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 자꾸 예수님이 탁월하시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 크리스천들이요, 자꾸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과 또 여러 가지 회유에 의해서 믿음의 자리를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유대교로.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과 행함과 자기 무언가를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듯한 자기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자리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할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금식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들 뭘 해야 벌 받지 않아, 뭘 해야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거라고 착각한 유대교,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해야 좀 마음 편하고 뭘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생들은 뭐예요? 끝까지 내 힘으로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를 놓치고 다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 탁월하신 분을 놓친단 말이야. 이 탁월하신 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제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자세하게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 왜 멜기세덱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탁월한지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유를 모를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떨어져 살아갑니다. 이 조카 롯은요 소돔으로 갔어요. 근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요 지금 아람 쪽에 있었던
왕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모든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4개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모든 소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종을 삼아서 다시 아람 지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조카 롯이 이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헤브론에서 318명의 자기 수하들을 거느린 이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밤새 쫓아가요. 밤새 쫓아가서 이 4개의 연합군을요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오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모든 자기가 전쟁에서 취한 것들에 11조를 바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4장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뭐라고 금방 이야기합니까? 의의 왕, 예루살렘 왕, 평강의 왕.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결국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전부터 있었던 그 사람. 시작하는 날도 없었고 끝나는 날. 그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이겠죠.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멜기세덱을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가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지금 이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개의 연합군을 몰살시키고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제 진정한 고대 근동의 제일 패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제일 이제 뛰어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무엇을 바치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패권을 잡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건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원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작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것을 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거 자꾸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이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11조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자기 전쟁에 승리한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담아서 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1조가 우리가 뭔가 복을 원하고 뭔가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은혜의 보답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지 않는 이 제사장, 5절 보세요. 레위 아들들은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지금 또 왜 레위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약간 신선하죠. 왜냐면 예수님 분명히 어디 족보예요? 예수님 어디 자손입니까? 유다 자손이죠.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 유대인들이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레위는 누구에게서 났어? 아브라함에게서 났잖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했다는 건 결국 이 레위 지파의 근원이 레위 지파보다 더 큰 특별하신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지 않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소통. 우리의 죄와 사람들의 어려움과 간구와 감사와 서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될 대제사장보다도 더 크고 더 확실하고 탁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 다시 돌아갈래 너? 이전의 것으로 돌아갈래? 세상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세상의 것을 붙들면 네 생각대로 그것을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살아내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다시 조금 뭐가 안 되고 조금 힘들어지거나 조금 불안해지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야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닌가 보다. 빨리 가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좀 더 사람을 만나서 아니 어디 방법을 찾아서 어디가 대출을 받던 어디 가서 사람의 손을 빌리던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답을 구하던 다시 세상으로 다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자리 그 미련한 거야. 그게 정말 미련한 거야. 그 자리를 내어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초반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탁월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따라가다 보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인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탁월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아무도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우리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그게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바로 예수를 놓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며 더 겸손함으로 다시 예수를 통하여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만남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또 레위족 20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고 내 믿음의 결단에 흔들리며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하려고 어쩌면 그 갈등과 유혹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최고의 제사는 이 땅에 최고로 탁월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왕, 그것이 맞고 평강의 왕,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평강과 탁월함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